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8번째 환상 내 병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가랴서에는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 8번째 환상이잖아요. 그러면 환상 가운데 마지막 번째예요. 마지막 8번째 환상.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나왔던 환상의 그 결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쉽게 번역하면 놋은 구리처럼 그렇게 생겼잖아요. 놋, 구리. 그리고 두 산 사이에서 산이 큰 산이 이제 두 산이 있는데 놋으로 된 두 산 사이에서 4대의 병거 전차 그런 거잖아요. 4대의 전차가 나오는 거예요. 이 병거는 무엇이 끌겠어요? 당연히 이 스가랴 시대니까 그 말이 끌겠지요. 말. 그래서 2절 이하에 그 말들의 색깔들이 나오는데 홍마가 나오고 흑마가 나오고 백마가 나오고 어룽진 말이 나오는데 어룽진 말은 쉽게 말하면 얼룩말입니다. 얼룩말. 여러분 이렇게 내 병거가 나오고 병거를 끄는 말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8번째 환상에 병거를 끄는 말, 또 말이 병거를 끌고 나오는 이러한 이제 이미지인데 첫 번째 환상을 혹시 기억하세요? 1장 8절에 보면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더라. 첫 번째 환상에서도 이 말들이 나왔어요. 홍마, 자마, 백마, 화석류 나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이런 말들이 나왔었는데 마지막 8번째 환상도 이 말이 나오잖아요. 말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환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과연 이 8번째 환상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놋산이잖아요. 놋구리 산에서 나온 내 병거, 내 전차가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이제 큰 산이 이렇게 두 산이 있어요. 두 산이 우리가 쉽게 그 마이산 있잖아요. 마이산도 이렇게 크게 두 돌산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큰 산이 이렇게 있는데 놋으로 다 됐어요. 놋, 구리로.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전차가 착착착착 해가지고 내 전차가 내 병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어떤 이미지가 있는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이미지를 딱 보면 성전이 생각나야 됩니다. 솔로몬 성전에 보면 열왕기상 7장에 성전 입구, 이제 문 입구 좌우에 크게 이렇게 두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들어가려면 이 두 기둥 사이로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서울대학교 그러면 뭐 이렇게 기역자처럼 시옷자처럼 생긴 것이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샤다, 샤자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샤자가 아니고 그 서울대학교 그 로고의 정문에 나와 있는 그 형상 아치가 서울대학교 공식 명칭이 국립서울대학교예요. 그래서 국립이니까 기역자가 이런데 기역자를 이렇게 눕혀놓은 거죠. 이렇게 시옷자처럼. 그래서 이 기역자가 기역도 되고 시옷도 되고, 그래서 국립할 때 기역, 서울대학교 할 때 시옷, 그리고 높이 뻗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이제 서자처럼 이렇게 됐다가 요 두 개가 이렇게 딱 나왔는데 샤가 아니고 티귿, 대학교 할 때 티귿을 거기다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정문에 보면 다 그걸 이제 통과를 해야 이제 학교를 진입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전에도 이렇게 두 기둥이 보아스 야긴이라고 하는 두 기둥이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사이를 이제 통과를 해서 성전을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제 산이 두 개가 다 양쪽에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이제 내 병거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전을 들어갈 때는 그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노수로 된 기둥 사이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곳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출입구처럼 그런 것인데, 나오면 성전에서 나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두 기둥 사이로 들어갈 때는 이제 성전으로 들어간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이 노산 사이에서 이렇게 나온다, 이것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성전에서 나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가 보는데요, 이들이 어디 있다가 나오는가 보십시오.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오는 그들이다 이런 거잖아요. 이들이 어디에 있다가 나왔는가? 5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주 앞에서 있다가 이들이 병거를 타고 나오는 거잖아요. 양쪽 노산 사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주님이 계셨죠. 주님이 계셨고 그 옆에서 주님을 모시고 있다가 이들이 그 노산 사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성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주님 어디 계시는데요? 하늘 성전에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 병거가 어디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가? 하늘 성전에서 이 땅으로 지금 나오는 것이다. 하늘 성전에서 세상으로 나온다. 이 이미지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다. 그런데 병거를 끄는 것이 이제 말인데, 말들의 색깔이 또 다 다르잖아요. 2절 말씀에 홍마와 흑마와 백마와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색깔에 무슨 의미가 있다, 흑마는 뭐 어쩌고 저쩌고 홍마는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만약에 스가랴 선지자가 왜 말 색깔이 좀 이상한데요? 왜 각자 다 틀려요? 그래서 의미를 알고 싶어 했다면 또 물었을 거예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 계속 묻잖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다 묻거든요. 색깔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묻지 않았다. 그러면 이 색깔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다. 뭐 특별히 그렇게 그 색깔을 가지고 깊이 막 의미를 찾으려고 연구할 그런 필요는 없겠다, 이런 것이죠. 다만 말은 지금 병거 전차를 움직이는 수단이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이 병거에 누가 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병거에 이 전차에 누가 타고 있는가? 5절 말씀에 하늘에 내 바람이라. 하늘에 내 바람. 하늘에 바람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지로는 이것이 잘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루아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숨, 호흡, 영 이런 단어예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전차에 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이 땅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라. 그러면 또 아니 영이 이렇게 나누어지는가? 내 전차로 다 나누어지는가? 아니요. 그런 이미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고, 그리고 이 모습을 우리가 더 쉽게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임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라. 지금 하나님이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을 이 병거에 실어서 온 땅에 지금 내려오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임재, 이 병거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6절 말씀에 흑마는 북편 땅으로 가고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그러면 백마는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백마가 어디로 갔다는 것인가? 여기에서 이 원어 직역 성경을 보니까 원어를 번역한 사람들이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이 백마들이 서쪽으로 나가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흑마는 북편 땅으로 가고 백마는 서쪽으로 나가고 어룽진말 얼룩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그 건장한 말들이 다 나가서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 한마디로 이 내 병거를 끄는 이 말들, 또 내 병거가 어디로 갔는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온 세상으로 다 퍼져나갔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이미지가 스가랴서 이 환상 가운데 계속 나왔던 이미지예요. 천사들이 어디를 다녔는가? 천사들이 온 땅을 두루 다녔다. 이런 이미지가 있고, 네 마리의 천사 이런 것은 그냥 네 마리의 의미라기보다는 동서남북해서 온 사방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여호와의 일곱 눈, 이것은 온 땅을 다 보고 계신다. 이것을 표현을 하는 이미지예요. 오늘 말씀도 이 북편으로 서편으로 동편으로 남편으로 두루 다녔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영, 특히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온 땅을 감찰하고 계신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냥 탄식하면서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다. 또 하나님마저도 잠잠히 계셔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도 공부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아무도 돕는 이가 없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온 세상을 다 지금 주님이 감찰하고 보고 계신다. 주장하고 계신다. 이것을 지금 이 8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환상마다 의미가 있는데 그 환상들 대부분이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 이거거든요. 이 마지막 8번째 환상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뭐 주님이 아시면 되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주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이 영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욥의 고백들을 많이 하는데 멀리 계신 줄 알았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나를 돕는 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제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변했던 것들이 그냥 탁 사라지고 말이죠. 또 회개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온 땅을 감찰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그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 또 주님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멀리 계신 것 같고, 나하고는 그냥 상관없는 것 같았던 그 주님이 어느 날 실제 하시면 또 살아계심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금 네 마리 네 병거, 이것이 지금 하늘 성전에서 이 땅에 내려왔다 온 땅에 계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인데요.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여기 시원케 했다. 특히 북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나라로 바라볼 때 북쪽은 대부분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원수 대적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원수들, 그 원수들을 북방에 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평정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죠. 두 번째 환상에서도 네 뿔이 나왔어요. 네 뿔과 네 공장 환상이 있었을 때 네 뿔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원수 대적이 네 뿔이었는데 내 공장이 이 뿔을 다 떨어뜨린다고 그랬잖아요.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환상도 북방에 간 병거를 탄 바람, 영이 원수를 심판한다, 이런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원수, 대적,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스가랴 시대 예루살렘의 대적들이 누구인가? 성전 재건 사업을 발목 잡는 이들이죠. 공동체 내에서 이웃을 학대하며 괴롭히는 이들이죠. 조상죄를 계속 답습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원수들 아니겠어요? 이 원수들을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영이 원수들을 평정, 심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그래요? 시원케 되었다 그러잖아요. 시원케 되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충성된 사자는 누군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일꾼의 모습을 보고 주인의 마음이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다. 이렇게 땀 흘리는 날에 얼음냉수 한 잔 먹을 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요. 오늘 뭐 온도가 31도, 32도 막 이렇게 나간 이 떼약볕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가 그냥 아이스크림을 준다든지 그냥 냉커피를 준다든지 얼음 동동 있는 그냥 얼음 냉수를 준다든지 그럴 때 얼마나 그냥
그냥 콱콱콱콱 먹으면서 그냥 시원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진다. 어떻게 할 때요? 충성된 사자, 충성된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서 이루어낼 때 우리 주님 이렇게 기뻐하신다. 8절 말씀에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에 여러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 시원케 하였느니라, 이 의미의 다른 의미는 내 노여움을 가라앉혔느니라. 우리 주님이 노여움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누가 핍박하고 학대하면 그냥 막 분연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그걸 다 제거를 해 주시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내 노여움을 가라앉혔느니라. 또 하나 이 시원케 하였느니라, 이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원어 직역 성경인데 원어를 바로 이렇게 해석한 분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원어에 따라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 안식하였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나간 이 영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하셨다, 내 영을 쉬게 하였다, 안식하였다. 북쪽에서 이스라엘의 대적 원수를 심판했더니 그때에서야 하나님의 영이 안식을 하였다, 이런 것입니다. 참 여기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평안과 안식을 얻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도 안식하고 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영적 전투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늘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영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 여러 가지 두려움, 문제, 아픔, 질병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 뭐 하시느냐고요? 우리 영으로 뒷짐지고 모른 채 하신다고 그렇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샬롬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5장에 우리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를 하십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그 많은 병자들이 와서 있었는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또 38년 된 병자, 이런 사람들이 누워있고, 그래서 그 연못이 이렇게 돌면서 움직이는 것, 동하는 것을 막 기다리고 그냥 거기만 그냥 콜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그 사람이 누워있다가 그동안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냥 뿔끈 일어나서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냥 자리를 들고 가라. 네, 아멘. 그러고 그냥 일어나서 이 자리를 말아서 들고 갔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이 소개되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9절 말씀에 이날은 안식일이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식일에 그 환자가 그 자리를 들고 간 거예요. 들고 일을 한 거잖아요.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잖아요. 하게 한 사람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안식일에 무조건 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환자, 위중한 환자를 안식일에 치유했다. 그것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유대인들도. 그런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누워있는 사람, 하루 더 누워있는다고 어떻겠어요. 오늘 아닌, 안식일이 아닌 하룻밤 지나고 내일 치유하면 될 일이잖아요.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38년 된 병자는 위중한, 긴급한 그런 환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이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 일한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하루라도 1분 1초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공고함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해결받기 원하고 치유받기 원하고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와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면 언제 쉬실까요? 우리가 평안을 얻을 때, 그때 우리 주님도 이제 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또 해결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문제가 해결되면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 우리 주님도 안식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구나.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구나. 지금 북방에 간 그 병거를 탄 그 바람 영이 가서 북방을 평정을 하니까, 원수 대적들을 물리쳐 주니까 이스라엘이 평안함을 얻고 우리 주님도 안식을 얻고 계시는구나. 안식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금 낑낑대고 있습니까? 눈물 흘리고 한숨 쉬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도 똑같이 옆에서 이 고통을 지금 겪고 계시고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부단히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에 뭐가 그냥 터져야만 아이고 이게 해결됐네 그러지만, 만약에 여러분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주님, 내가 여기 있고 주님이 저기 계세요. 막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우리 주님이 만약에 땅을 파고 오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미지상으로. 그러면 지금 땅 파고 지금 막 오고 계세요. 나는 여기 있으면서 주님은 안 계신다. 이거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문 앞에까지 다 왔네. 삽 한 자루만 딱 치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까지도 주님 안 계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그냥 눈앞에 나타나야만, 문제가 해결돼야만 그냥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계속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신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힘쓰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이 마지막의 환상, 이 네 병거의 환상,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성전 재건 사업에 땀을 흘리고 있잖아요. 성전 재건 사업 너희들의 힘으로 될 것 같은가?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주님의 영을 의지하라.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영이 지금 이 땅에 임했다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전에 4장에 이 말씀이 선포가 됐잖아요. 4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런데 영이 언제 오세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8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의 영이 지금 임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보낸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미지입니다. 성령님을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이 성령님이 온 땅에 또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내 병거의 바람 영이 이 땅에 이제 온 거예요. 오기 전에는 주님 앞에 계셨다가 주님을 모시고 있다가 이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지금 내 병거를 타고 내 병거를 타고 온 이 영은 그러면 어디 들어가서 이제 쉬어야 될까요? 상징적으로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빨리 회복해라, 빨리 지어라,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님 이 땅에 지금 오셨습니다. 그럼 이 성령님이 어디에 들어가 계실까요? 이미지상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거죠. 성전은 우리 각자가 성전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들어와 계신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주님도 안식하시고 우리도 안식하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성전을 재건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도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좌정하신다. 그래서 성전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시원하다 하시면서 안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몸부림쳐야 될까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오늘날 우리는 또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그럴 때 그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